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보람 가득하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말이 이 말로 귀결이 되는데요. 수행승들이여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고 남을 귀처로 삼지 말고 가르침을 섬으로 삼고 가르침을 귀처로 삼고 다른 것을 귀처로 삼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스스로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폭류의 거센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는 굳건한 섬으로 삼고 그리고 귀처로 삼아라. 무엇 다른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귀처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랬을 때 알아차리고 살라고 합니다. 네, 몸에서 일어나는 것, 그죠? 네, 느낌에서 일어나는 것,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모든 존재와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차리라고 말합니다. 느끼고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여러 연기관계를 순간적으로 알아차리고 항상 관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모를 때 나의 상식에 어긋난 것을 만났을 때 무언가 절대적인 것,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의 새로운 존재를 찾기도 하고 거기에 의지하기도 말합니다. 어느 집에 갔다가 어느 상가에 갔다가 와서 내가 아픕니다. 그러면은 귀신이 씌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지요. 그런데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고 스스로를 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상가에서의 위생 상태나 그 상가에서의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었거나 이런 것을 알아차립니다. 잘 관찰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연기의 관계를 잘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이 쓰인 게 아니고 위생상의 문제다. 이런 것을 알아차립니다. 어느 집안 산소에 갔다가 또는 산소를 쓴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해서 산바람이 나가지고 그렇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은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을 때의 사정들입니다. 남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관계, 연기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존재도 모든 현상도 나 자신도 그렇다.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상수제자였던 사리푸타와 마하모콜라나가 돌아가셨을 때 부처님께서는 텅 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슬퍼하거나 비탄에 잠기지는 않았습니다. 우울감에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에 알아차리고 집중하시는 남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집중을 할까요? 했을 때 부처님께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듭니다. 온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인들이 다 모였다. 이거죠. 그러니 당연히 한눈 팔게 돼 있지요. 그죠? 그런데 어떤 왕이 그 미인들을 모아놓고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기름이 가득 든 항아리를 들으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쏟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뒤에서는 칼을 하나 든 사람이 따랐습니다. 저 미인들 사이를 돌면서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될 때에는 그대의 목을 치겠다. 자, 한 바퀴 돌자. 이 아름다운 미인들 사이를 돌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아름다운 미인들의 한눈 팔려가지고 기름을 흘리겠는가, 흘리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비유를 듭니다. 아무리 세상 최고의 미인들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를 스쳐 지나가더라도 이 기름 한 방울 흘리는 순간에 내가 죽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리고 집중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방심하는 순간에 내 업에 의해서 확 이끌려 나가는 게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알아차림의 삶에서 우리가 나와 남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했을 때도 부처님께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쌍요타 니카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대나무 고개사가 있다 이거죠. 아마 실존했던 사람인 모양입니다. 대나무 고개사가 이제 제자인 메다카 달리카를 불렀다. 일단 대나무 고개사가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하여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그대는 대나무 고개봉을 들고, 이걸 들고, 그죠? 나의 어깨 위에 서라. 스승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어깨 위에 올라갔습니다. 대나무를 들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여, 그대는 나를 수호하라. 나는 그대를 수호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보호하면서 고개를 보여주고 관람료를 받고 안전하게 고개봉을 들고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제자가 스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이요,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스승께서는 자기 자신을 수호하십시오. 저는 저 자신을 수호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수호하면서 고개를 보여주고 관람료를 거두고 그리고 안전하게 내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제자가 스승에게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수호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나를 수호한다. 이것이 곧 남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행승들이요, 어떻게 하면은 자신을 수호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수호하는가? 그것은 살피고 닦고 익히는 것을 통해서이다. 무엇을 살피고 닦고 익힐까요? 그죠? 나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 느낌에서 일어나는 거, 마음작용이 무엇을 하려고 움직이는 거, 그리고 나와 관계된 이 존재와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행승들은 나를 수호하고 남을 수호할 수 있다. 또한 어떻게 하면은 남을 수호함으로써 나를 수호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인내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자애롭고 연민하는 것을 통해서다. 이러한 방법으로 남을 수호함으로써 나 자신을 수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각자는 각자를 의지하면서 삽니다. 의지하면서 이 의지하는 관계를 분명히 알아차리고 우리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지키고 나의 역할에서 삽니다. 제자를 어깨 위에 올려놓고 바치고 있는 스승은 자기의 중심을 굳건히 잡습니다. 자기 자신을 수호함으로써 자기의 일을 함으로써 제자를 든든하게 바칩니다. 제자 또한 스승의 어깨에서 살펴서 밑에 스승이 움직이는 이런 어깨의 진동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수호함으로써 스승도 지킵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으로서 그죠? 관람료를 걷고 그죠?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어깨 위에 올리고 서로를 어깨 밑에서 받치는 이러한 것에서 무엇을 어떻게 알아차려서 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보람의 삶을 살 것인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인 사이를 기름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집중을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주인이 되려는 수많은 업들이 있습니다. 그 업들을 이끄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존재나 현상들,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끌리는 내 마음 작용들,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느낌들,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내 몸의 변화들, 이러는 네 가지를 항상 알아차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알아차림의 삶, 바로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인의 삶, 언제나 행복한 삶입니다. 든든한 귀처이자 폭류에 휩쓸리지 않는 섬의 삶입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처로 삼고 우리 자신을 섬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나의 귀처가 되고 내 자신이 거센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섬이 되는 주인된 하루, 보람의 하루, 공덕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